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는 사순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면, 주님과 함께 하시면 이전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진흙으로 빚어 유역을 바르지 아니하고 구워낸 그릇입니다. 질그릇은 모양이 투박하고 아주 약한 충격에도 쉽게 깨집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그릇이란 우리 육체의 몸을 다 포함하여 연약한 인간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배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심령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담으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보배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어려운 상황,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보배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보배가 오늘 우리가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직분자는 새 언약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기쁨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 그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된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부부나 또 자녀나 부모에 대하여 낙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좌절에 처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이 안 돼서 자신의 삶을 포기한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낙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을 잃었다는 의미이죠. 절망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가 낙심의 영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도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여도 복음을 전해도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라고 하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내 인격이나 내 경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체험이나 내 욕망으로 살면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의 정욕을 죽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보배이신 주님이 질그릇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사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4가지 어려움이 나옵니다. 먼저 우겨싸움이 나오는데 우겨싸움은 사방으로 포위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기도 하고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복음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배이신 주님을 모신 사람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하면 어려움이 시작되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답답한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 거꾸로 들임을 당하는 것은 아주 비참한 경지에 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꾸로 들임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그러한 처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통과하면 부활이 있는 것처럼, 광야를 통과하면 가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보다도 더 풍성한 것들로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우리의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이 말씀은 언제나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직분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이 받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함께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12절에는 우리와 너희라는 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우리와 너희, 사망과 생명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새 언약의 일꾼들,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었음을 믿는다면 새 언약의 직분자인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믿고 마음으로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라고 증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믿고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서 핵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만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진노의 잔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 하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14절에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같은 마음이요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몸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가장 귀히 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 84편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날에 너희를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과 선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소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감소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열하였습니다. 심령의 상해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근심이었고 불편한 마음이었고 애통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영의 직분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연약함을 알 때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모든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지 못함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물상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보물상자에 넣을 보물이 없다면 그 보물상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서 아는 것과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은 어찌하여 낙심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은 말씀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시면 긍휼하심을 입어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언약의 일꾼들이, 영의 직분자들이 낙심하는 것은 바로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렸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보배를 빼앗겼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망한다는 것으로 여기는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직분자들에게 낙심은 금기 조항이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를 푼다는 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옷을 찢는다는 것은 절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중두는 제사장이 절망한다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의 행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성도가 낙심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우리 가정과 삶의 공동체에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아서 낙심할 권리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은 겉사람과 속사람, 잠시와 영원, 환난과 영광, 경한 것과 중한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대조되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새 언약의 일꾼들이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대조 중에서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낙심할 수도 있고 소망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겉사람은 늙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을 겪게 되지만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하고 그 크신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 우리가 잠시 받은 고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갔습니다. 죽을 뻔한 상황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시 받은 환난, 잠시 받은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을 바라본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보배이신 주 예수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소유한 보배이요 또 복음이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복음만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이나 사람들의 눈으로 자신을 보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참 보배이신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아주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참 보배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합시다. 주님을 모신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이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을, 사랑을,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복음서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복음에 비친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데 안에 영광스러운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해서 복음의 빛을 비치며 사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신의 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담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임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궁극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다시 일어서는 승리의 삶을, 신앙을 소유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음 때문에, 이러한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충성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보배이신 주님 내주하셔서 함께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보배이신 주님,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그 영광과 영화로운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